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때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현재 행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중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보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보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신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예화가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중보자라 칭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미워하는 큰 원수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해도 그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행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출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들의 기도는 중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실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배척받고 오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것과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권리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의 죄를 범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나는 나의 이 피값으로 그를 샀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저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일을 행하시는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그리고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고난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교제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교제를 깨뜨릴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아버지와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그분의 자녀로서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또한 회개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교제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복하는 순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만사가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계속 범죄를 해도 된다라는, 무방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지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그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경외함이라는 뜻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보셔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재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 상실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한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만이 갖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날마다 묵상 시간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묵상 시간을 가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시간과 장소, 시공을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른 아침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이후에 이곳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은 성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은 다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전체를 차례대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책을 펼치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 없는 것은 죄의 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죄를 성경 읽기 전에 고백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그 제목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상자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복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기도 제목과 우리의 그 고난과 환난을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성령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